여러분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나요? 들리겠죠? 할렐루야. 우리 중동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 지금 교회에 있어요. 되게 너무 좋아요. 교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엄청 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기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힘듦에도 이겨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힘들겠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우리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창합시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위에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것은 저희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저의 모습도 많이 보고 더욱더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정말 세상의 것을 정말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들로는 저희를 회복시킬 수 없고 저희가 더욱더 좋게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도 또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좀 잘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도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우리가 잘 나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의 믿음이 정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더욱더 이 상황에서 이겨내고 또 살아가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더 좋은 영향을 펼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황폐한 땅에 주님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저희를 못 세울 때도 많지만 저희가 신앙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짐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진리이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많고 저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요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의 가정이 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건강으로, 정말 우리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로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정말 노력해 주시고 그냥 도와주시고 이렇게 버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왕호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또 버티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 왕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현장에 지금 규현이가 와 있어요. 전사님이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키가 엄청 크고 몸이 커졌어, 그지? 엄청 컸어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누가 선생님이 또 왔나? 저도 교사인 줄 알았어요. 교사인 줄 알고 있다가 규현이가 왔는데 너무 달라져갖고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네,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신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 친구들한테 좀 연락 좀 해봐요. 예배를 많이 안 들어왔어 지금.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각 반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번씩 연락해 주시고요. 친구들도 각 반에 있는 친구들 한번 연락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잘 못 일어나고 있나 봐요. 네, 같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좀 돕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할게요. 네, 켜져라. 준호쌤 넘겨주실래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큐식 모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죠? 화요일 목요일 날 진행해요. 저녁 10시에 진행하니까 관심이 없어도 나오세요. 네, 관심 있는 친구도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도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좋아요. 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30분이에요. 네, 여러분 하루에 48분의 1만 드리세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예평면 로켓 만남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시죠? 네, 선생님 다 이게 선생님들 통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만나시고 오늘도 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좀 보내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선물을 2개씩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물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아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 짧게 보고 갈게요.
불 좀 켜주실래요? 네, 영상 잘 봤나요? 네, 전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좀 표시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은요,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이 중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것,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여러분 위해서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짧게라도 카톡 하나 보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카톡 하나 보내고 이렇게 연락하면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힘은 여러분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기억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중등부로 오세요.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누린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여기 보면은 저희 대통령 나오잖아요, 지미 카터. 네. 그 사람은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도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훗날의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네, 이쁘죠?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봉독하고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우리 같이 소그룹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진행할게요. 시간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소그룹 잘했나요? 오늘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연쌤,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슨 일을 해봤나요? 에? 청소. 늘 싫죠. 준원쌤은 뭐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 공부. 진짜.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꼭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군대. 네, 너무 싫습니다. 네. 전사님은 진짜 싫었던 게 고3이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6시 반에 가서요, 밤에 11시 반에 끝났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습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수업 듣고 점심 먹고는 밤 11시까지 계속 자습하고. 너무 싫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부모님께서 나한테 심부름을 가래. 그럼 어때요? 가기 싫죠. 괴롭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참 힘듭니다. 두 번째 또 힘든 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군대와 직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경험 있나요, 준원쌤? 네. 선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죠. 네. 해야 합니다. 너무 괴롭죠. 싫죠. 직장 생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속이 터집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기 싫은 일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죠. 오늘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나타나요. 본문을 읽으면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뭐가 생겼죠?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상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긴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드려라.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떤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뭐다?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건요,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짐을 싸고 아들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이 사흘을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갑니다. 어느 정도 번제를 드릴 장소, 이삭을 바칠 장소에 다가오니까 종들을 놓고요, 이삭과 또 번제에 필요한 그 도구들만 챙겨서 계속 모리아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만 남아 있어요. 이제 단 둘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여기 지금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번제로 필요한 도구가 다 있네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양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재물이 없었던 거죠. 양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삭아, 번제에 드릴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아브라함은 걸음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제는요,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결국 이삭이요 제물이 되어서 제단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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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요 당장 멈추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였구나.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고 이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수풀에 뿔이 걸린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요. 아브라함은 이곳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물음이 생기죠.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항상 물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불임 부부였죠. 노년의 부부였죠. 그 부부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원하셨던 믿음이 아브라함이 불임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기적을 믿길 바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셨던 걸까요? 여러분 초점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기적을 믿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초점이 가 있어요. 아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임 부부 노년의 부부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길 바라셨던 거죠. 내 인생에 아들이 생길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이걸 믿길 바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시길 내가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걸 나는 믿을 거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속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내 삶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이 삶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의 증거인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갈 때요 전사님이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계속 저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줬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갑니다. 계속 향해 걸어갑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저항 없이 고지고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성장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삭을 번제로 받으신다면 뭐 이삭을 부활시키시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 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했던 거죠.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의 기적 이삭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험과도 같은 현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별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00살을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신뢰가 있었죠. 어떤 신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졌던 꿈이 바로 신학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3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수능을 한 달, 2달 정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진짜 이 신학이 저에게 맞는 길입니까?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수시로는요, 수시 정시가 있으니까 수시로는 일반 대학교에 지원하고,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의 신학과는 정시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다 떨어지면 그냥 정시로 신학과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보자 수시로 제가 가고 싶었던 과를 다 적습니다. 뭐 청소년학과, 뭐 또 막 시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갖고 국어국문학과, 또 뭐 썼지? 뭐 교육학과 막 이런 거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네 개를 쓰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잠깐 부릅니다. 왕호야,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정말 좋은 전형이 있는데 너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붙으면 1년 장학금을 준대. 솔깃하죠. 네. 여러분, 장학금 거의 1년에 뭐 그 학비가 1년에 거의 뭐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감 1시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시는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썼습니다. 다 이응만 적었어요. 자기소개서에 3일 뒤에 수정을 할 수 있어갖고 다 이응만 적고 제출했고 3일 뒤에 열심히 3일 동안 수정해갖고 올렸습니다. 그 과가 무슨 과였냐면 스포츠학과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고백했어요. 신학의 시옷은 생각했어도 스포츠의 시옷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6살 때 축구장을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스포츠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수시 면접을 봅니다. 그 전전에 그때 적성검사, 요즘도 있나? 적성검사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건데 전사님이 그걸 정말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상위 1%였어요. 그게. 난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가고 싶은 딱 대학 딱 정해놓고 적성검사 딱 봐놓고 최저 기준까지 다 맞춰놨어요. 난 무조건 여기 간다. 무조건 여기 간다. 왜냐면 그때 2시간 시험을 봤는데 저는 1시간 만에 풀고 나왔거든요. 무조건이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 4가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적은 생각도 안 해본 그 시옷, 그 스포츠,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와, 얼마나 가기 싫던지. 근데 수시를 붙었으면 정시를 못 쓰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 하나님, 지금 신학할 때가 아니면 하나라도 붙여주세요. 붙어버렸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대학에 딱 갔습니다. OT를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OT를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입생들을 입학하기 전에 한 2박 3일 정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놀러 가요. 사실 술 먹으러 가는 거죠. 버스에 딱 탔어요. 뒷자리 타고 앉아있는데 휴게소 딱 들렸어요. 처음 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불 좀 줘봐. 담배불 달라는 거예요.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뻥치지 마.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OT 가갖고 앉아서 다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전사님 술 안 먹으니까 술 게임 질 때마다 저한테 탄산음료 2리터를 줬어요. 제가 그때 5병을 마셨습니다. 탄산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게임을 합니다. 술 게임을 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한테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학 전에 좌퇴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학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길 보내셨지? 근데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요, 다 영어로 수업해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영어로 수업해요. 전공 서적이 이따만한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전사님이 2학기 장학금을 놓쳤어요. 그 성적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못 해갖고. 그러고 나서 군대로 도망갔어요. 한 학기 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군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꿈들을 주셨어요. 전사님 진짜 한 학기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꿈들이 있었고요. 4년을 마치게 하셨고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전사님의 꿈인데 그들과 함께 스포츠를 나누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뤄주셨어요. 하나님 숫이 하나 붙여주시면 그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져 가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거부했죠. 아직까지 전사님 삶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런 시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명령 뒤에요, 한 가지가 따라오는데요, 바로 축복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요, 더욱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축복하시는 그 말씀 중에요, 처음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큰 복,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확장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에 따른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위한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순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이 우연히 거기 걸려 있었던 걸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준비시켜 주셨듯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확장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좌절하고 넘어져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잘 사는 그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과연 내 삶의 순탄함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내 인생 또 힘들겠네, 내 인생 또 어렵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이 순탄하게 갈 거다, 내 삶이 평탄할 거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뤄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향한 그 초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축복 자체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 그 민족을 이뤄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상의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삶의 축복이구나, 이삭이 내 삶의 그 축복의 증거구나.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까? 가고자 하는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직업이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좌절하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진 않겠습니까? 만일 내 삶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있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꿈이 다가 아니고 내 소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의 그 어떤 그 은혜의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에 속아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첨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면요,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친구들은 나오셔도 돼요. 네, 자리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끼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한번 이거 교회 와도 좋잖아요, 그죠? 네, 같이 우리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첨 진행해 주시는데요, 세이랑 세이, 주혁이, 준규, 송아 한 칸씩 늘려주세요. 오늘 예배 일찍 온 친구도 전사님 적어놨거든요. 세이, 주혁이, 준규, 송아 한 칸씩 늘려주세요. 세이, 준규, 주혁이, 송하. 됐나요? 우리 추첨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수겸이 축하합니다. 네, 돌려주세요. 주원이 축하합니다. 세이 한 칸 늘린 저기가 있네. 네. 지금 3명 뽑았죠? 주원이 전에 누구였지? 이현이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명.
아, 수겸이. 선민이 축하합니다. 우리 단호형 친구 전생님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너무 고생했고 다음 주 한 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현장에 와도 돼요.